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에 올립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우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오시기 굉장히 힘드셨죠? 네. 다음 주 크리스마스네요. 네.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영어 크리스마스고 우리가 하면 축성탄. 근데 이 대림절 또 강림절 이 대림절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기간은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대림절을 아기 예수님 기다리고 추리를 해놓고 무조건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이 두 분을 또 성령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삶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단어는 야다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너무나 야다. 너무나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하는 건 그 속속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설명드렸던가요? 그냥 제가 우리 성도님을 알고 목사님을 아는 거는 그냥 얼굴을 알고 이렇게 아는 거지만 저하고 저 집사람은 결혼을 했죠. 속속들이 다 알죠. 우리 집사람이 하는 소리가 내가 하기 속 다 알아. 당연히 다 알긴 뭘 알아.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겉으로만 안다. 이거 소용없는 거죠. 근데 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알아서 소용없는 거예요. 또 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나를 몰라. 어쩜 그렇게 잘 알아? 이건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아신다. 아멘. 이게 아는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뻥 잘 치는 사람은 그렇죠. 나 누구 알아. 근데 실상은 그 사람을 잘 몰라. 그런 경우가 우리가 굉장한데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곧 뭐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절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축복은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알아?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거.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이 사랑은 여기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의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아버지와 나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목사님? 네?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나도 조금 알긴 안 해.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복된 사건입니다. 중국이나 이 동양권 물론 세계 전체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복을 굉장히 좋아하죠. 또 동양권 사람들이 또 복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다른 어떤 복보다도 복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나 혼자 좋아하면 나 혼자 사랑하면 짝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람도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반응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의 기반을 견고하게 해라. 사랑의 기반을 견고하게 해라.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으로 본문 17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합니다. 오랜 비바람에 견딘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죠.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이 유일한 동기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구주가 베푸신 사랑의 특징은 견고성이에요. 그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견고함 때문에 죽음의 고난도 이겨나가신 것이죠.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이 오는 것을 우리 인간은 내 육신의 고통은 싫어하죠. 그 고통을 견디려면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거를 견고하게 보여주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즉흥적이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깊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줄로 맺어졌습니다. 아멘. 그것이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고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과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한다? 끊을 수 없다. 아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조금 자기한테 비율이 틀리고 기분 나쁘고
이러면서 한번 끊어내려고 해요. 저도 그래요. 아, 이제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뭐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저도 자꾸만 이렇게 관계들을 끊어요. 근데 관계를 끊어놓으니까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랑은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미움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끊어질 수도 있어요. 관계가. 처음에는 사랑해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러다가 조금 한 6개월쯤 지나면 이게 이제 콧깍지가 벗어지거든요. 그러면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아휴.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하다가 어디까지 미워한다고? 발 뒤꿈치까지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어째 너는 이렇게 뒤꿈치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 일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확고하고 견고한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여러분들 사람이요, 이렇게 보면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행동과 어릴 때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 전혀 틀립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의 행동은요, 없어도요, 왜 이렇게 당당한가 몰라. 쥐뿔도 없는 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없어도요, 당당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의무감이 아니에요.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마리아를 예를 들어보면 마리아가 참여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을 때에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를 했죠? 자기가 갖고 있던 향유를 발에 부으고 자기 머리로 그걸 닦았죠. 마리아의 헌신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어떤 의무감이나 자기를 드러내는 허영심이나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었죠. 큰 죄를 지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헌신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이 여인의 사랑의 동기를 우리가 봤는데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습니다. 사함을 받을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사랑에 기초한 헌신이죠. 이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이 땅 위에서 섬김을 받으려 왔다고 안 했어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요, 이 관종 있죠. 관심을 받기 위한 이 종잡이라는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관심을 받아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못 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겸손의 사랑이고 우리에 대한 모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세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머리로 지성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어서 19절 말씀에 그 너비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되는 이유는 이성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분량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은 감격해야 됩니다. 모든 곳에서. 그래서 교회라는 데가요,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죠.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가 샤프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저처럼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차별을 안 둔다는 거죠. 우리는 은근히 차별을 줄 때가 있어요. 학교가 어디, 요즘에는 서울대 뭐 대통령이 서울대 출신이라. 근데 거기에 따지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히 목사님들은요, 서울대 출신 교인 하나가 딱 앉아있으면 그걸 따지면 떨려서 설교를 못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지식이 많을 텐데. 그 사람 지식하고 나의 지식은 틀린 거예요. 나는 성경의 전문가고 설교 전문가고. 그래서 자신 있게 모든 것을 행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분량, 지식으로 아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되죠.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난 거 없어. 나는 좀 지식이 작다 그렇다고 새침에 소심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믿음에 대한 지식에 만족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렵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은 난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자기한테 쓴소리하고 나쁜 소리하고 그러면 죽일 뭐가 되죠.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야. 그래 나하고 관계가 조금 나쁜 사람은 다 죽일 뭐 같아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5월자는 내가 지식이 많다. 그래서 뭐 하기가 쉽냐면 정지하기 쉽습니다. 네가 뭘 알아. 요즘 아이들이 부모한테 그런 소리를 잘하죠.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자기네들은 인터넷 잘하니까. 그리고 말도 막 이렇게 어떻게 짧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대화가 안 돼요. 지금 무슨 소리지? 우리는 꼰대라고 그러죠. 꼰대. 근데 꼰대 없었으면 뭐 지네들 이 땅에 태어나긴 할까? 꼰대라고 프레임을 자꾸 씌워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애들한테 저는 이렇게 장난을 잘 쳐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애들 학생들 이렇게 보면 얘기하고 싶고 찝쩍거리듯이. 그럼 내가 무슨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꼭 찔러. 하지 마. 또 싫어하는 것 같아 또.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식형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교회가 정제형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 어쩌라고. 그러니까 교회 왔잖아. 옛날에 내가 죄를 졌고 사람을 또 손가락질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왔잖아. 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용서해 주신다고 왔잖아 교회에. 그런데 왜? 좀 부족하다고? 좀 돈 없다고? 좀 못났다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감싸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끌어안는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천을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이 대림절에 주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려면 사랑의 법에 순종해야겠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랑을 만들어내냐면 견고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분명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평범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괜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오고 내 몸이 아프고 고난이 오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봐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 기분이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 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때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그 어떠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굶주려도
지치고 힘들 때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꼭 잡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견고성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영광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 20절, 본문 말씀이 20절, 21절 말씀 9절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교회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비하신 유일하신 지상기관의 기관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교회 일원이 되었다는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무엇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영광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견고한 터를 가져야 됩니다. 베이스를 깔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본문 17절 말씀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했습니다. 터가 굳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기초 얘기하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그래 지진이 와도.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법하고 일본 건축법하고 좀 틀리죠. 더 촘촘하게 건물을 터를 닫고 건축을 세우는데 철근을 더 굵고 촘촘하게 하죠. 지진에 대비해서. 우리도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 그동안 조금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이렇게 넓혀서 집어줬다고 한다면 이제 2023년이 대림절 맞아서 조금 더 이렇게 견고하게 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더 견고한 터로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사랑의 견고함이 약하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믿는 게 없잖아요. 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나? 이 의심이 들면 그 아버지를 신뢰하겠어요? 신뢰 못하죠.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그게 역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교회의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고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권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도록 능히 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한 봉사 이런 것을 뭐 크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들의 어떤 부분 그들의 아픔도 같이 공감해 주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픔도 같이 공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겉에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들이 많으면 아버지를 신뢰를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너무 억압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대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이게 전 상담을 한 3년, 이 자랑이 아니고 3년 동안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게 속에 있는 이 상처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작업을 이제 내적 치유라고 우리 잘 다 아시죠? 근데 이 아버지한테 상처를 너무 받은 어떤 남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 못하고 안 해요. 입을 안 벌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해야만이 역사가 되거든요. 또 고백을 못하는 거야.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못하는 거야. 상처가 너무 큽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돌을 빼낸다고 해요. 이게 잔잔한 돌들, 큰 돌이 있는데 잔잔한 돌들은 이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큰 돌들은 이게 전문가한테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집 사람과 또 이웃과 더불어서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사랑을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적은 거부터 내가 하다 보면 얘들이 차츰 큰 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의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나에게. 너희가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바꿔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찬 것. 이게 대림절. 성탄절을 만나.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많이 불러도 소용없고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 주는 아기 예수님 탄생 대신에 모르셨죠? 다음 주. 이것이 영광된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죠.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님. 그냥 우리가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것만 해도 소용없고, 아버지 사랑해. 여러분 다 잘 아시는데, 잊어먹었을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잘 아시는데, 이렇게 잊어먹었다가 한 번 이렇게 해주면 다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느냐? 첫째로는 사랑의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둘째로는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줍니다. 내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죠. 이걸 뛰어넘어라. 세 번째는 영광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라. 그래서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히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은 백성에게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와 함께 여러분도 2023년도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